어제 저녁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어제 저녁 설교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 은혜를 다 받고 오늘 본문을 전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하랍니까? 강하게 세게 하랍니다. 왜? 기도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려면 이 마귀 사탄 귀신의 대립들과 싸우려면 본인이 먼저 강하지 않고서 이길 수 없다 해서 강하게 세게 하랍니다. 또 어떻게 하나요? 빠르게. 예, 빠르게 신속히 하랍니다. 네. 내 생각을 말에게 뺏기지 않게 하고 또 어떻게 하랍니까? 크게 외치랍니다. 외치랍니다. 할렐루야. 네. 더군다나 제가 하나 은혜 받은 말씀 또 하나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죄랍니다. 기도하실까요? 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안 가신 게 없고 못할 게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자식이 달라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 기도하는데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하신다고 오늘 본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 통하여서 말씀 증거하는데 그대로 될 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 속에는 수많은 기도는 내용을 각기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사건과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라.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 외에 4대 복음서나 기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은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된 내용이 분명 지금 본문 말씀이지만은 그 외에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오히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할 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할 거 그것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을 염려하여 구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과 확신 그리고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또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건 그대로 되고 의심치 않고 기도한 건 또 그대로 되고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서로를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원리와 자세와 확신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확실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확실하게 기도의 원리와 자세를 말씀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의 원리, 확신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자식이 달라 하면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이 달라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멘.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는 배워야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기도는 뭘 가지고 하냐 그러면 기도는 말씀 가지고 합니다. 말씀. 지금 말씀 읽듯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뒤 같아서 말씀 없는 기도는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항상 끊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왜? 숨 쉬는 것 때문에 내 필요를 아버지께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작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라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영적 아버지로서 이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어떻게 있다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시작할 때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시작은 오늘 새벽이죠. 이 시간에 오늘 필요할 것을 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름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양식이라고 해서 먹는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육적, 재정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인 것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나고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시편 기자는
46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유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해서 시인이 기록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 세계 열방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 조그만 세계 그 넓은 지역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는 부가 같지만 지금은 옛날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큰 나라.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나라는 복잡할 게 없어요. 군사 많습니까? 적어요. 군사 적지, 또 그때 당시에 무기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직 매달린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사내립이 온 것을 다 황폐케 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의 신은 나무로 만든 우상단지요, 돌멩이로 만든 우상단지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여호와인데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 계심을 이 시간에 증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로 적군을 그냥 싸우시다고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는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힘이 있어요, 힘이. 새벽 기도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습관과 틈을 바꿔줍니다. 부지런한 이런 근면성을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마귀, 사마귀,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도 얼마나 새벽을 틈타서 우리를 침략하는지 몰라요. 알기 때문에. 새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계속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를 반복합니다. 아멘? 이 하루를 시작하고 반복하고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직접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새벽에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시간은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량을 받은 시간, 새벽입니다. 그리고 신강회를 통과할 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성을 주의로 해서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기적들이 지금 말씀한 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사탄을 물리시가 새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얼마나 새벽에 중요한 것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저도 어제 말씀을 듣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찔림을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 허란 말씀입니까? 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허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을 뺀 나머지 말씀은 중보 기도와 금식 기도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큰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꼭 죄를 져서 금식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고요. 또 중보 기도는 나라와 또 민족,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금식 기도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폭이 와서 예수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예수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5장인가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혼인집, 즐거운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을 신랑이 빼앗기려고 갑자기 이럴 때는 금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함을 인하여 옳다고 얻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한 금식인가?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금식의 동기와 목적과 지지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금식인가? 주님의 뜻을 위한 금식인가?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금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 용서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공유나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금식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기 위한 성결하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한 금식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께서 보지 못하면 어찌미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알아주지 못하면 어찌미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답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어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세상 온갖 오락을 다 쫓고 세상 온갖 일을 다 시키는도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인을 꺾는 것이 아니냐. 또한 줄인 자 근거는 먹여주고 빈민을 네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네 고립친척을 피하지 않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공의를 베푸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나이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멘.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9절, 11절을 뺀 90, 12, 13절은 중보기도와 금식기도를 얘기한다는데, 이제 그 중보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중보기도는 역사는 커요. 죄인을 구원해. 죄인을 구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천국 가기면 안 되니까 했네. 내 이웃과 특히 내 친척, 내 고립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는 죄를 구원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편안한 생활 이것만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고립 친척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은 정말 커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샀을 때도 하나님이 중보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최초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너무나 가능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는데 그 50인을 보고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50을 내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5번에 반복해 45인, 40, 30, 20, 10명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바라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들었습니다. 내가 10명 희비를 위해서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보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크다니까요. 아멘. 아멘. 중보기도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더 간청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걸 떠나서 구원한다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신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더니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방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인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욥의 고난.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동방의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울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한테 순결하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어나가고 가졌던 재물 다 풍지박살나고 본인마저 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조백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끈질기게 서너 번에 걸쳐서 그냥 욕을 괴롭힌다. 인간고를 들려옵니다. 아, 요 자신도 내가 차라리 과거에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이런 인과응보에 걸거라면 차라리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깨끗이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고 대행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단좋고 너희들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너희 말에 나는 단좋고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디베르텐 엘리라고 합니다. 디베르텐 엘리.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회가 부흥성입니다. 부흥은 다시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성경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성 다 죽어버려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시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지금 안 나오는 분 계셔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말씀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예배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우리에게 부활하라, 부흥하라, 잘되라.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라. 비전교회 다시 이런 부흥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비전교회 모든